성경은 엘리야 시대에 많은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 나아만이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많은 문둥병자 중에 왜 나아만이만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는가?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으로 보낼 때는 보낼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요. 또 나아만이의 나병을 고칠 때는 나아만이의 나병을 고쳐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나아만이의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너무나 많다기보다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요나기도의 결론을 짓게 될 텐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대로 성경 덮고 예수 믿지 말고 뭐하고 예수 믿어요? 성경 열고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성경 열어놓고 예수 믿읍시다. 성경을 열어놓고 예수를 믿자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창조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아도 누구한테 속자고요? 하나님한테 한번 속아보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는 적이 없어. 사기꾼한테는 잘 속아요.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 때는 정말 그럴싸하게 요구하잖아요. 보이스피싱. 제가 주문진에 있을 때 중국 교포한 사람이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찐빵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복덕방에서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 그 찐빵집을 권리금 몇 배를 받고 팔아줄 테니까 당신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이 파는 사람은 마음이 급하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팔 거 2,000만 원, 3,000만 원 받아준다니까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이 사기꾼들의 수법이 아주 다양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주 가슴 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오니까 이 집사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 사람이 이거 안 팔을까봐, 이거 안 사줄까봐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해서, 내가 어떡하 바빠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당신의 찐빵집을 내가 팔아주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내놨으면 내가 3,000만 원 받아줄 텐데 지금 당장 6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3,000만 원을 팔아도 되니까 600만 원 넣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600만 원보다 뭐에 마음이 가 있어? 3,000만 원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계좌번호 가르쳐 주는 대로 돈을 집어넣었어. 일단 넣고 땡 엔터 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왔다가 내려가는데 전화가 왔어. 다 죽어가. 목사님. 왜 그러냐니까 이만저만 해가지고요 간신히 장사해서 모아놓은 돈 600만 원 홀랑 다 날린 거예요. 믿어지니까 600만 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기꾼은 믿으면서 하나님은 못 믿어. 참 이상하죠? 만약 제가 집사님 600만 원 하나님 앞에 감성금하면 찐빵집 좋은 사람 만나 잘 팔릴 거예요. 이랬더라면 아멘이 됐을까 안 됐을까? 참 결론 내리기 어려운 얘기요. 그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얘기요. 사기꾼의 말은 믿어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느냐? 믿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게 믿음대로 뭐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의 말은 믿어지니까 그대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번 요나기도에는 마태복음 8장 4절로부터 12절까지의 한 사람의 나환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 백부장에 관한 말씀, 9장 18절부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5장 21절부터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한 가난한 과부의 죽은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친 이야기. 그런데 이 신약의 사건이나 구약의 사건들을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가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사람이 달라도 역사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과거의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요나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결과만 보고 따라가지 말자. 과정을 따라가면 결과가 오는데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보고 따라가니까 그 결론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고 목사들의 수없는 설교는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되어지느냐? 과정을 무시한 결과만 잡으려고 하니까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과는 몰라도 우리가 과정을 잘 알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과정을 따라가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그들의 복이 나의 복이요, 그들의 은혜가 내 은혜고 그들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요나 기도에 들은 말씀을 보면 8장에 나환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혈류병 걸린 여인의 말씀,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평범한 말씀 들은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말씀. 그런데 이 5사람의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다 달라. 나병 환자는 누구 때문에 갔어요? 자기 때문에. 백부장이는 누구 때문에? 종 때문에. 야이로는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기 때문에. 가난한 여인은 딸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갔든 딸 때문에 갔든 종 때문에 갔든 어떤 이유로 갔든 주님 앞에 가서 이들이 자기들의 현실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이 거절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문제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누가 전해준 소문, 누가 전해준 한마디, 그걸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붙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믿어졌다면 행동이 따라가야 돼.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면 돌팔매질을 당하는 위기를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백부장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왜? 믿어지니까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가난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갑니다. 이방인이 예수님 찾아가면 안 돼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본자손이 사는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들어갑니다. 왜?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 하나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요, 안 믿어지는 사람과 행동이 달라야 돼.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믿어져서 온 줄로 믿습니다. 믿어진다면 여러분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달라야 돼. 분명히 달라야 돼.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온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의 나병 환자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병 환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이구, 오늘도
저녁 안 드시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원하고 주님도 원하는데 나보다 누가 더 원해요? 주님이 더 원하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누가 더 원하느냐? 주님이 더 원하셔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프고 힘들면 그 자식이 낫기를 자식도 원하지만 누가 더 원해? 내가 더 원하는 거요. 내가 더 원해. 우리 부모가 더 원해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번에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뭐야?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나보다 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보다 더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면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고 때릴 때는 잘못되라고 야단칩니까? 잘되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잘되라고. 미워해서 야단쳐요? 사랑해서 야단쳐? 사랑해서.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이요. 그런데 이 자식이요, 왜 부모가 자기를 야단치고 왜 부모가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는지 부모의 심정을 알면요, 이 자식은 야단마저도 도망 안 가요. 때려도 도망 안 가. 또 들어와서 밥 달라고 그러고 아무 일 없는 데 좋아서 비비고 같이 살자고 그러지. 부모 심정 모르면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지.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치며 하신 말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은혜가 뭡니까? 주님은 나보다 더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번에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주님이 믿어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믿어진다면 행함이 따라야 돼요. 마음에서 믿어지긴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 더 심하게는 귀신의 믿음 그러잖아.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 떠들긴 하지만 행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 시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알기는 진짜 잘 알아요. 알기는 진짜 잘 알아요.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시는 게 성도님들이에요. 우린 성경 무지하게 많이 읽더라고요. 이번에도 교육부가 지방에 성경 많이 읽은 분들 시상하는데, 아니 어떤 교회를 보니까 세상에 1년에 20도 그랬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성경 통독을 한대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요즘에 빨리 하면 52시간 만에 읽을 수 있고 더 빨리 하면은 더 빨리 읽을 수 있는데,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아나운서가 읽은 거를 요새 휴대폰에서 다운받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틀어놓고 읽는데 그냥 팍 빨리 읽는데 저는 들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을 보면 다 안 돼요. 그렇게라도 읽는 게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많이 읽으시는데, 많이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같은 소리면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이 읽은 사람은 빨리 깨달아져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아지면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담대히 가는 거야. 백부장이가 자존심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당장이가 가가지고 내 딸이 죽었지만 내 집에 와서 내 딸의 몸에 손을 대면 내 딸이 나을 걸 나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야 저거 딸 죽더니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 그런데 이 회당장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내 딸의 몸에 손대면 내 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회당장,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예요. 목사가 가지고 그 말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면 야 우리 목사님 갑자기 딸이 죽더니 정신이 좀 헷가닥 갔나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담대히 가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담대히 사람들을 뚫고 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 행하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믿음이 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마세요. 이 믿음을 내려놓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우리에게서는 더 분명한 고백이 나와야 돼. 힘들수록.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제일 먼저 누구 얘기 나와요? 사렙다 과부. 누구 시대? 엘리야 시대 사렙다 과부. 자, 엘리야 시대 흉년이 몇 년 동안 들었어요? 3년 반. 지금도 3년 반 흉년 들면 많이들 어려움 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펌프도 없고 지하수도 못 퍼내. 그러니까 물이 마르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흉년의 때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상 1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그 사건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17장.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1절 말씀만 한번 보십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쪽에 성경. 자, 다시 읽어봐요. 시작. 길르앗의 우건한 주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러분 누구 말이 없으면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고 성경을 봐야 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앞에 딱 가서 말하기를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누구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얼마 동안? 수년이 뭐냐면 3년 6개월이요. 수년 동안 이 땅에 뭐가 없어요? 이슬 한 방울 안 내릴 거다.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다 갖다 숨겨놔. 왜?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엘리야가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갖다 숨겨놨어. 왜냐하면 아합 왕이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일주일 돼도 비가 안 내려, 한 달 돼도 비가 안 내려, 두 달 돼도 비가 안 내려. 그러면 누굴 찾을까? 엘리야 찾죠. 저라도 엘리야 찾죠. 왜?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 잡아다가 창을 갖다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너 이놈! 이 땅에 비 내리라고 말하지 않으면 네 모가지를 잘라버릴 거야. 그런데 진짜 엘리야를 죽이면 앞으로 영영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서 비밀을 캐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 안 하면 누구 잡아와? 자식 잡아다 놓고 너 말 안 하면 죽일 거야. 자식 죽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요 차라리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자식 죽는 건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요. 비가 안 내리면 엘리야 잡아와. 엘리야야 너 좋게 말할 때 이 땅에 비 내리라고 기도해.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 안 하면 백성 중에 아무나 잡아다가 자, 말 안 하면 이 사람 모가지 칠 거야. 땡구덩 쳐. 다음 사람 또 죽일 거야. 또 목을 쳐봐. 엘리야가 기도 안 하고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 숨겨놓고
누구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입니까? 왜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을까? 문집사님 어차피 모를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숨겨놓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갖다 날라주고 먹였을까? 왜 그랬을까? 모르겠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놓고요, 오늘 오후 내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직까지 이 설교는 해본 적도 없어. 왜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랐을까? 첫째, 사람이 날랐더라면 엘리야는 들켜 아합에게 잡혀가. 둘째,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 다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타락해버렸어. 아합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비가 안 내릴 때 눈에 불을 켜고 누구를 찾았을까? 엘리야를 찾는데 그냥 찾았을까요? 누구든지 엘리야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엘리야를 숨겨놨어. 그리고 사람을 시키면 처음에는 엘리야를 도와주다가 현상금 내걸면 배신하는 거예요. 돈 앞에 견딜 용사 몇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제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헌금 때문에. 어쩐지 목사님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오늘 저녁 헌금하래. 야, 본색 나와. 여기는 그런 분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집회 가면 대개 마지막 날 뭐 하자 그래요? 마지막 날 뭐 하자 그래요? 왜 한 사람이라도 오해받을까봐 부흥회 가서는 안 해. 내 교회에서는 하지. 여기는 오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한다니까. 다 오해할 뿐만이 있나 봐. 부흥회 할 때마다 그게 시나리오잖아요. 시나리오. 부흥회 가면 절대로 헌금봉투 안 읽어요. 저는 읽어본 적도 없고 어떨 때는 목사님 헌금봉투 좀 첫날은 읽어주세요. 왜? 그래야 다음날 헌금 나온대야. 안 읽어. 끝날 때까지 안 읽어.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읽어주면 하고 안 읽어주면 안 하나? 뭘 헌금을 그렇게 해. 차라리 가서 호떡이나 사 먹고 붕어빵이나 사 먹고 말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엘리야 시대가 그리고 아합 왕의 시대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때예요. 제사장들이 태양을 쳐다보며 빌었다고 그러잖아요. 태양신을 숭배한 거예요. 12월 31일 날이 되면 동해안에 뭐 보러 가요? 뭐 보러 가요? 해 뜨는 거. 왜 해 뜨는 거 보러 가요? 해 뜨면서 자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게 뭐냐면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태양신 숭배 사상. 우리나라 옛날에 달 보고 빌었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미신 숭배 사상에서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해 뜨는 거 보러 갈 필요 없어요. 그거 보고 이루어진다면 우린 진짜 벼락부자 되고 잘 살게 될 거면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대한민국 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요, 주문진 있을 때 아이고 어떤 교회가 단체로 왔어. 단체로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해 뜨는 거 보러 왔대. 전교인 데리고. 참 정신 낮자로 빠진 목사도 있어. 그러니까 31일 날 저녁 먹고 출발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한 2시간 잠자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잠도 못 자. 왜? 좋은 자리 잡으러 가야 돼. 해 뜨는 데 가서. 그런데 하필 그날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서 해도 못 보고 아침밥 먹고 돌아가는데 저녁 6시인가 전화가, 목사님 지금 도착해. 가는데 12시간 걸렸어. 대전까지 가는데 12시. 정신 빠졌지. 제가 그래 한마디 하려다가 나는 아침마다 해 뜨는 거 보는데 거기서 할 때. 그러면 주문진 사람은 다 벼락부자 돼야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지 않으면 보는 사람이 갖다 아합에게 고자질할 거고,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떡 한 덩이 갖다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고 까마귀에게 날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안 오니까 뭐가 말랐어요? 냇물이 말랐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물은 까마귀가 물어다 줄 수 없잖아요. 주둥이가 커야 물을 물고 오지. 뾰족한 주둥이에 물을 가져와야 얼마나 가져와. 그러니까 물이 말라서 떡과 고기는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내요?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 자, 말씀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이 말이 뭐냐면 엘리야야, 이 시대 믿을 만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 하나밖에 없다. 진짜 너를 도와줄 만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 하나밖에 없어. 왜? 점점 흉년이 들고 인심이 흉해지면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배신 안 할 사람은 사르밧 과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냐? 믿을 만한 사람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합에게 고자질을 못하는 거예요. 갖다 고자질하면 먹을 거 생기고 집도 주고 돈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벼락부자가 될 테니까 눈을 불을 켜고 찾을 텐데, 사르밧 과부는 네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도 절대로 고자질하지 않을 것이며 너를 책임지고 돌봐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은 과부밖에 없다.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 한번 줘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가.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도 알아. 과거만 알 뿐만 아니라 미래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요 이 안에 믿음이 다져져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로또 500억짜리를 붙게 해도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 하나만 살렸대. 왜?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면 오늘 우린 큰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또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이 겸손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 주셔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요. 하늘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지나온 삶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때 주일 잘 지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의 자리 지켜 신앙생활에 나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조금 잘 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간증하는 많은 사람 만나요. 제가 얘기했던 단양에 있는 그 강흥칠 장로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끊어버린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임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줄 아세요? 한결같은 믿음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훈아 재중 눕혀. 내가 불안해서 못 보고서. 아니야 눕혀. 얼마나 피곤하면 저 불편한 자리에 있어. 재훈아 누워자. 괜찮아. 헝아 비고 누워자. 그래 넌 아주 허락받아. 너 편안하게 자. 재훈이가 이쪽으로 조금 더 가서 다리 올리고 자라 그래. 내가 불편해서 설교를 못하겠다. 야. 다리 쭉 펴고 자 재훈아. 다리 쭉 펴고 올라가서 신발 벗고 헝아 다리 펴고 다리 쭉 펴고 자. 괜찮아. 넌 허락받았어. 그래. 저렇게 자는 잠이 얼마나 달콤한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줘요, 안 줘요? 줘요. 물 떠주잖아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섬기도록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떡 한 덩이를 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맹세하오노니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게 전부입니다. 이것 가지고 떡을 해먹고 떡 한 덩이 해먹고 내 아들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시대에 불의한 자는 굶어 죽을지라도 의로운 자를 찾아내서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을 지키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누구를 통해서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담대한 믿음이. 엘리야가 순종하고 사르밧 땅에 가서 과부에게 말합니다. 자, 성경 보세요. 13절부터 보십니다. 13절부터 시작. 자,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 기름 한 병과 한 움큼 남은 밀가루가 전 재산이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너 떡을 만들어 내게 먼저 가져오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어라. 이건 뭐냐면 너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라. 비록 이 한 덩이의 떡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너 끝까지, 지금까지 믿음 지켜온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그 시대 사람은 다 타락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잡신을 섬겨. 제사장도 왕도 선지자도 다 타락했어. 그러니 백성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릴 때까지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셨다. 그런데요, 이 사르밧 과부가 말 같지 않은 이 말에 아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시대 사람이 다 타락해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이 여인은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수많은 과부 중에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밤에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 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많이 들은 설교잖아. 저도 많이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사르밧 과부입니까? 왜 사르밧 과부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17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17장 1절 시작. 길르앗의 우관한 주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엘리야의 입술의 말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 주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지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도 다 떨어져서 아들과 굶어 죽을 판인데 그 상황이 돼도 이 여인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든 지난날에 잘못된 게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가부와 같은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 과부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는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에게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시작. 누구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은 엘리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복, 내 가정에 마르지 않는 은혜, 내 자손에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도 믿음을 잘 지키세요. 어려워도 믿음 똑바로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죠. 자, 사진 한 장 보세요. 불이 이제 꺼도 돼요. 사진 한 장 보십니다. 무슨 사진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한 사람은 좀 깔끔하죠? 한 사람은 배낭 메고 행색이 초라해요. 어떻게 보면 거지같이 보이지만 노숙자예요. 이 사진은 2016년 1월 26일 날 미국의 유명한 맛있는 레스토랑 점심시간,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에 찍힌 사진이에요. 조이 머스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딸을 데리고 치킨을 아주 맛있게 요리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디저트를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 아주 유명한 식당에 노숙자가 한 사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노숙자가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먹고 남은 찌끄러기가 있으면 내게 좀 주세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식당 안에 손님이 꽉 찼는데 이 냄새나는 초라한 행색에 머리는 더부룩하고 신발은 진흙이 묻었고 옷도 입은 거 보면 배낭도 맨 거 보면 이건 완전 노숙자예요. 이런 사람이 이 유명한 식당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불쾌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밥맛 떨어진다. 어떻게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저런 거지를 들어오게 하느냐. 사람들이 불쾌해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말끔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매니저예요. 레스토랑 매니저. 이 사람이 나오더니 저 노숙자에게 말을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 있으면 좀 싸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매니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기회를 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음식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그렇게 해주세요. 저 한 젊은이 옷을 말끔하게 입은 사람이 손을 지금 어디에 올리고 있어요? 가슴에. 한 손은 어디 갔을까? 노숙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노숙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 사진으로 봐서 사람들은 불쾌해하고 거북해하고 왜 이렇게 좋은 식당에 저런 거지를 들여보내냐고 하지만, 그래서 웅성웅성하고 밥맛 떨어진다고 하지만 워낙 매니저의 자세가 진지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진을 찍은 조이 머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기다가
이 사진을 한 장 찍은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로 말하면 밴드나 카페 사진을 올린 거예요. 50만 명의 사람이 이 사진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50만 명이 감동받았습니다. 댓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목사님들도 찾아오고, 또 교회 성도들도 찾아오고, 노숙자들도 찾아오고. 제가 설교할 때도 노숙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사진을 보고 저는 후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찾아오는 사람들 돈 몇 푼 주면서 어떤 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불쾌하게 여길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만나기를 거부할 때도 있었는데, 목사도 아닌 레스토랑 매니저가 저 노숙자를 한 사람을 위하여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좀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얼마나 불편하게 여겼습니까? 한 손을 자기 가슴에 올리고 한 손을 노숙자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저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요, 저게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노숙자 같은 환경일 때가 있어.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는데 구걸하듯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사진을 띄워놨냐면 우리도 기도하잔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이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주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진 보고 오늘 결심을 했어요. 주님,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는 이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주는 몇 푼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그들에겐 힘이 되고 그들에겐 더 능력이 되고 그들에겐 더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 인상을 찌푸리며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 만났는가,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알아서,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과 같이 살아서 이 고통을 당하는가 원망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르밧 과부, 비록 아들 하나 데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믿음이 있었잖아.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는 이 믿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사르밧 과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모아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가난한 과부지만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진 것 없는 과부지만 우리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종 엘리야를 보내어 절망과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그를 살릴 만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며 그 사르밧 과부를 위기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온 날 돌아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잘하는 것 같았지만 엉터리일 때가 많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온전치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지난 과거는 어찌 되었든 지난 과거로 청산하고 이제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이 힘없는 손,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때가 묻은 손을 가슴에 올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진 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며 결심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한 사람의 노숙자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던 카페의 매니저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노숙자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그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를 데려다가 가장 맛난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평안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찾아오는 이들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숙자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주여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베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위기를 벗어나는 게 우리 믿음의 목적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귀한 그릇, 큰 그릇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큰 그릇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큰 그릇 되게 하소서. 자녀가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난날에 잘못된 것 청산하고 이제는 바르게 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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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게 하시고